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사회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석국 목사님과 이상달 목사님이 발제한 의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궁금사항은 이후에 질문을 계속 받고 또 저는 사회자 입장에서 이들이 먼저 원고를 저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질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한데 먼저 이 공통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 질문은 지금 유인물은 우리 발제자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떤 질문이 나올 줄 모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공통 질문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두 분을 성함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석국 목사님, 예. 이상달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이 공통 질문을 먼저 답변하실 분 계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이 답을 보면 안 되죠. 뒤집어 주세요. 보시라고. 이 답은 답은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오답인데. 네, 오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석국 목사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본래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왕을 요구를 합니다. 왕을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왕됨을 저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국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 왕을 주셨지만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패하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도 사울 왕에 못지않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노를 내립니다. 진노를 내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왕은 죄인들의 대표로서의 왕으로서 대제사장 기능을 하는 역할로서의 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했을 때 시편 2편이 다윗 언약의 완성이 아니라 시편 2편이 실제로 이 땅에서는 시편 110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시편 110편의 모습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고 하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일컫는다는 내용이 시편 110편 6절입니까?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본래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혈통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여호와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합니다. 살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바같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나라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린 나라와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이 땅에 이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원수로 주님의 원수로 발판되게 하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하는 모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더 대차 반론의 질문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오느냐, 미래냐, 현재냐 이런 물음을
먼저 드렸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할 때 이 마음은 어떤 장소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세계를 통치 영역을 말씀합니까? 저한테 물어. 네, 예, 네, 그것을 이제 그대로 표현하면 너희 가운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너희 마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십자가가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계시고 두 강도가 있는데 이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보면 이 세 개가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같이 작동을 합니다. 네. 한쪽은 믿지 않는 강도고 표현을 하자면 다른 한쪽은 믿고자 하는 강도고 그 상황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이끌리는 그 현장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다음 그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현장이 로마서 8장이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핍박이 오고 환난 기근 적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왕노릇 하신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이상달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혹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곳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우리는 내세적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쏟아져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미 임해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시간 관계상 잠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거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고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 땅에서 언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종말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두 가지죠. 자, 첫째로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는 그 다음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통치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왜냐하면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말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포럼 시간이 좀 딱딱하니까 같이 인사합시다. 친구야. 친구야. 옆 사람은 같이 보면서 인사해. 친구야. 친구야. 만나서 친구야.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 맞먹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친구야. 친구야. 만나서 반갑다. 만나서 반갑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친밀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진행하면서도 또 직접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통치 영역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 분 간에 이제 서로 답변이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공통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형성된지 먼저 이상달 목사님께서 1분 정도 여유를 쓸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인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정석훈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오며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방금 말씀하신 그 창세 전에 예비되었다라는 말씀도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엉터리다. 왜냐하면 창세전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창세전을 아는 시점이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유가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창세전을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구약에 의하면 아까 사무엘 8장에 보면 여호와가 왕입니다. 여호와가 왕인 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70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윗 왕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어떤 나라를 기다렸냐 하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제 강의 안에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기다렸습니다.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하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다윗 왕이 되어서 여호와가 진짜 통치하시는 여호와가 주의심을 드러내는 나라를 기다린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예, 그 나라가 가짜 천국이라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대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있죠.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주님이 주의 자리로 오릅니다. 네. 십자가에 신 주님이 주의 자리에 올라서 원수가 발판되게 하기까지 왕노릇하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 능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제 상호 공박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십자가로 시작되었다라고 같이 공통 분모를 잡아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고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왕노릇한다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 즉 왕적 노릇을 하는데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가 왕노릇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상달 목사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인류의 구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지금 우리가 신약 전 기간에 하고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 답변하고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공방에 대한 답변은 이따 주도권 토론에서 하시고요. 우선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질문하는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것들도 비교가 될 것이고 또 공통된 관점도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석훈 목사님, 그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왕적 통치 속에서 왕노릇을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할 때 왕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올라서 주로서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우편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자리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로서 우편에 계시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는 왕노릇을 어떻게 하셨냐라고 하면 십자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대표적인 제가 본문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할 때도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을 갖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성령이라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의 자리에 올라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되죠.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죄가 용서되지 못합니다. 귀신이 쫓아나지들 못하죠. 십자가로 승리한 그 현장의 모습으로서의 왕노릇이죠. 그런데 주변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그러면 아까 성령이 임할 때에 완료성을 가지고 표현되는 것이 이제 왕노릇이라고 보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여서 그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질문을 해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핍박과 고난과 이런 여러 우겨쌈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겨쌈이나 핍박과 고난이 과연 왕노릇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더 나은 새로운 그런 통치 영역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이상달 목사님, 우리가 지금 왕노릇한다는 모습이 핍박받는 모습이 왕노릇입니까? 아니면 힘을 가지고 뭔가 권력을 휘두르고 번화하게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철장의 권세를 부수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모습이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왕적 통치에서 진짜 철장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구원이 임했고 불신자들은 심판이 임했는데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 구원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 영적으로 100점짜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계속 우리는 죄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와 죄와의 세상과 전투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고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영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뭐예요? 육체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는 지금 고난받고 영적 전투를 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상황이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속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완전히 반대적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뭔가 승승장구하고 호화호식도 하고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그래야만 왕적 통치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왠지 모르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영적 전투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건 일시적인 겁니까? 계속적인 겁니까? 우리 정석훈 목사님? 지속적이죠. 지속적입니까? 주님이 발판되기 하기까지 재림 왕노릇 하시리라 했는데 이 질문도 이제 제가 답을 할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언유냐 직설이냐 이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언유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65장에서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시온산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그 나라를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왕노릇의 모습은 시편 110편 6절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의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는 의미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네.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왕노릇을 하셨을 텐데 예. 왕노릇의 최고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네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보면 겁니까?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주가 바뀌죠. 구약에는 여호와가 통치하는데 여호와의 주되심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분을 하나님이 심판주로 세우셔서 심판주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로 용서받은 자를 구원을 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는데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죠. 네. 예. 십자가 사건은 그렇다면 이례적 단회적 사건으로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ing입니까? 아니면 완료 끝 해서 구원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씀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파들의 문제는 말씀의 지식을 자기들이 소유로 해서 믿어버리죠. 그런데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이 구원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네. 지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속이라는 것은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공백이 없게 되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돼요. 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또 한번 네. 공방 토론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반복이냐 지속이냐 이 부분은 이제 반복이라고 할 때는 아까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으로도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이상달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완료는 그 순간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완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료라면 완성됐다 그 말이죠. 전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선택된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 또 계속해서 그 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자 그렇다면-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본체의 모습으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못 장난 그 흔적을 아버지께 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의 여력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 복음이 이 효력. 효력이
영원하고 지속적이라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만 잠깐 필요하고 그 후에는 걷어차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성화 문제가 걸림돌이 될 텐데 이것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논제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메모해 주시고 그 부분을 한번 따져 묻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공통 질문을 끝나서 또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달 목사님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방청객을 대신해서 제가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해 두신 부분을 보면 삼위일체적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면에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본 하나님 나라, 이 관점을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 같은데 삼위일체로 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십자가 복음으로 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을 이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제가 성경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인치신 부분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은 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날을 상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날을 완성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별해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바친다고 하면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아들 하나님은 조금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그건 동등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질문을 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다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도 한 면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오직 십자가입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축약에서 이야기되면 이제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 복음이 우선이라고. 제가 이제 오직을 말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나 십자가를 두 가지를 놓고 오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중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오는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원천은 아까 십자가라고 표현된다면 원천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라고. 자, 이 정석훈 목사님 열심히 토론해 주시고 있는데요. 질문에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윗 언약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율법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이스라엘이 문제였죠. 그러면 다윗 언약이 문제냐? 다윗 언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윗 언약을 해석을 할 때 자신들의 형편에 의해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석법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동일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야곱이 한 겁니다. 그 한 해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면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엉터리 해석은 구약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생명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해석. 네. 자, 잠깐만요. 네. 요 문제를- 이야기를 그래서 다이더약을 네. 다이더냐. 다이언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이언약을 해석을 할 때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이 주어졌을 때 히브리스에서는 이 둘을 합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네.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짐승의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하에 바벨론, 그다음 메데파사,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하에 살아가면서 제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꿈을 꾸는데 그 모델이 에서드가 살았던 아수에로 왕 시절의 짐승의 나라였더라는 겁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일단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신약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 율법이 예수님을 전하듯이 예. 다이언약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입니다. 좀 이따가 이 부분을 더 한국 개혁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더 구체적인 부분은 좀 이따가 공방 토론에서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제 아까 하나님 나라 형성은 십자가로 날마다 새롭게 반복되느냐 이제 아까 먼저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형성,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형성됐습니까? 계속 이것도 형성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완료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의 부흥을 받은 자 성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합니다. 야, 예.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계속해서 이 전체 내용이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 속에는 로마서 7장 후반부 바울 자신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 사건 속으로 내몰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의 완료성을 인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완료가 되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가버려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완료성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몸, 우리 이 개인 몸, 로마서 7장 후반부 그리고 8장에 나오는 실제 현장 속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같은 성경 신학 성경학자로서의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설교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런 이제 설교를 하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직설법, 그러므로 명령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형식이 그러죠? 뭐 뒤에 있는 명령법은 우리의 율법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현장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장은 뭐예요? 주님은 이렇게 완료했어요.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권면이라고 이 생각되는 이것이 율법으로 작용되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 현장으로 몰고 가는 현장입니까? 십자가에서는 올라가는 현장이죠. 네. 여러분 이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추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요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믿어버립니다. 네.
여기 문제예요. 여기 구원파의 이 갈림길입니다. 구원파가 악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믿어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왜 줍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왜 인도합니까? 주님은 절대로 믿음을 우리 개인에게 소유권으로 허락하지를 않아요. 믿음의 소유권은 철저하게 주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 오늘날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안심으로 뭐 이 견인으로 견인 교리로도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붙들어 매자 이렇게 아니할 수는 없는 거죠. 만일에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이유와 똑같아집니다.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살해했느냐 하면 성경을 연구할 때 자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것을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천지부터 시작하여서 다락방도 마찬가지고 구원 얻는 진리를 뽑아냅니다. 체계를 뽑아내어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미 구원을 소유했다고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한번 되돌아볼 문제라고 왜냐하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면 아니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 확신을 못해? 또 이렇게 이제 또 질문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이 부분도 이상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죠? 예, 맞는데 이제 현장에 몰리게 되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왜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증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제 자신의 믿음이 없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도 메시아를 추앙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믿음 다 썩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가져온 믿음, 그 믿음만이 진짜 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온전한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이유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믿음을 완성하시고 그 완료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료한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씁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 우리 순종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그 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구원은 이미 완료형인데 우리가 또 완료된 것을 또 확인하는 현장으로 몰고 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확인하는 현장이 내가 군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노라라고 하는 현장에 내몰리게 될 때 얼마나 구원이 우리에게 감사한가를 강조하는 역할도 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구원받았음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이지 되어라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명령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되리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그랬지 너희들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구원파와 갈리는 부분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자.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자. 이 윤리로는 또 빠져버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현장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언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공방 가운데 정석 목사님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보충을 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조금 봐도 돼요? 27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을 찾는 것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 가운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이름 갖고 맹세를 안 하거든요. 제단의 예물을 갖고 맹세하고 성전의 금을 갖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이 답변은 내가 그렇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구약에 의하면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뿐인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삼일체가 안 나와요. 예. 삼일체를 누가 집어넣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한 우리들이 집어넣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성령으로 났다는 걸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오늘날 또 불가능할 건데요. 그걸 갖고 영화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 거짓 증인을 다 날리고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당사자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요.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기느냐 할 때는 십자가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 것도 죄라고 규정을 하지만 율법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 새롭게 들려지죠? 한마디만 더 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게 되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주를 죽인 자로 드러났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이따가 이 논제도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여기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공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소화되지 않으면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자, 이 양쪽에 골고루 그 질문을 사회자로서 해드렸습니다. 답변이 한 5분씩 이렇게 할애됐는데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클라이막스인 열띤 토론 마지막입니다. 이 두 공방 토론에 있어서 이상달 목사님과 정석훈 목사님이 서로 넘겨치고 받아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이 논제가 되고 이 열띤 공방이 되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롭게 질문받고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방청객 혹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궁금사항이 있다든지 중간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무찬 목사님이 늦게 오셨는데 한 말씀 하셔요. 늦게 온 이유라도 지금 뭘 하고 계셨는지 지금 이 진행 상황이라도 한번 묻고 아니면 궁금해서 못 살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나오셔서 할까요? 그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얼굴 보여줘야 됩니다. 나오셔 박수 부탁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좀 저 듣고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한다음에 안 인사드리고 인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문찬 목사입니다. 우리 정석구 목사님 방금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십자가 복음을 위해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원천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나오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정 목사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물론 그 믿음의 근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는 그럼 헛개비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무엇은 얘기인가 하니 십자가 복음 밖에 있다가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왔기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이게 어긋나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 이후에 16장이 등장하죠. 16장에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올 때 왜 창세기 15장을 갖고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는 그네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믿은 적이 없어요. 내 이 믿음이 가짜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했으니까 가짜인데 이 가짜인 것을 의롭게 여기는 걸 내가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창세기에 뒤지면 이 구원파들이 맨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공격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답변을 못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엉터리 믿음이에요. 엉터리 믿음이 이스마엘을 생산했고 그 엉터리 믿음이 생산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초롱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잘못 답변됐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무슨 내용을 갖고 믿는다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네요. 나 믿음 없음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믿음이죠. 예, 아들의 죽으심이 드러나는 믿음이지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나는 믿으니까 죄인 아니야라는 믿음, 의롭다라는 믿음을 내세운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도 자기 의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지금 표현으로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믿었죠. 믿은 게 가짜예요. 자기가 믿은 것은 가짜 그렇죠. 믿음으로 들통나고 아들을 죽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진짜. 그렇군요. 아들을 죽이는 믿음, 가짜를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거에서 진정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는 믿음으로 예. 바꿔버렸어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암대기 죽으라는 기어에 예, 의로 여기시고 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다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아들을 살해하는 자여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거든요. 의인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죄인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 아들을 죽인 자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얻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오케이. 예. 거기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 예, 포론, 예, 그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많은 구원파들이 할지 잘못된 데서 이것을 활용 인간이 믿음에 이걸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그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을 줄 것을 미리 바라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해석을 좀 저는 올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의 이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 박사님이 증언한 대로 사실은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의인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줄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네, 여기까지요. 우리 그 정문창 목사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는데 어떤 것에 이제 흡족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좀 이따가 공방도 될 것입니다만 일단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그 이광식 목사님 우리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계시는데 질문 한번 하시죠. 이런 기회에 나오시죠. 자, 박수로. 우리 그 목사님이 옛날 그 DJ 자키였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예. 네. 저 이광식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그 성경 강의를 듣고 보편적으로 우리 이 목사님이 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그냥 잘 와닿는 우리의 내용인 것 같아요. 100%.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의 내용은 사실 지금 이제 짧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상달 목사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와닿는데 아까 두 분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완성 그러니까 현재성에서 고난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난하고 핍박 이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하죠. 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ING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아까 이상달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 영적으로 그 같은 편에 있을 때는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같은 편에서 있다가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핍박도 있지만 우겨싸움도 있지만 그 우겨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명 못해요. 네, 질문이 아니라 이제 느낀 점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풀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이 정석훈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깨뜨리고 만들어 놓고 깨뜨리고 이런다는 말씀하셨고 언약도 처음 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흐름은 똑같지만은 언약의 형태를 계속 깨뜨려가면서 하나님이
이 깨뜨리고 만든다는 것은 부수고 만든다는 건 하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과정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죄인을 다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잡았다면 깨뜨려야 되겠죠. 그래야 사는 방법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제가 그 흐름을 맥락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 같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이유가 아니라 예, 그런 거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사도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죠. 사복음서에. 너무 깨끗해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저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좀 지금 아주 우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놓고 어떤 모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를 위해 있는 여호와가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예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예, 그렇죠. 여호와를 만들어 놓고 얘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은 우상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하신 건데 이건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목회적인 목양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있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방청객, 우리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지금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식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산 자체가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핍박이고 그 모습 자체가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 승리자의 모습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서리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논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이기잖아요. 이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아까처럼 말씀하실 때 승리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돌 맞아 죽으면 실패자가 돼요. 논리 자체가. 이기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버리면 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실패가 돼요. 돌에 맞아 죽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부르든 헐벗든 매를 맞든 이미 승리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네, 이 지금 이제 표현상에 여러 소통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흐름이 다시 반복되어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좀 지금 방금 이광식 목사님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한답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을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권능을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너희들이 그 앞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귀신은 날마다 더러움이라는 형용사가 항상 앞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약함이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말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녀로서 누리는 겁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예. 구약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이제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요게 또 이제 우리 또 모순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인으로 아담 안에서 생각하는 바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 욕망을 위한 것을 추구하면서 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것이 죽어 주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는 욕구가 실현되고 승리되고 하는 데서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사뭇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려운 대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두 분이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합니다. 지금 아까 다 두 분 서로 주장점이 달랐던 부분들을 메모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주고받고를 10분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버될 때는 1분 정도 남겨놓고 우리가 타이머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또 마이크도 무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다 공방을 먼저 하나에 예, 아까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스 인자 잔다. 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창세전. 네. 말씀은 인정을 하죠. 말씀을 예. 창세전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완료된 세계가 창세전으로 가죠. 자, 예, 거기는 제가 좀 감춰져 있는 세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료하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내용이 땅에서 드러난 겁니다. 네. 창세전의 세계가 십자가의 완료성으로 드러난 거죠. 그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우리 계시록에서도 인을 뗀 자는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개봉이 되고 영세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에 그냥 영세전으로 그림으로 이론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십자가를 나중에 발췌내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일단은 모든 것이 아까 이 한눈으로 혹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본다는 관점은 오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까 삼위일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영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십자가 없이 부활, 십자가 없는 영생,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가짜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우리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어 들어가야 됩니다.